챕터 7. 순종.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열리는 문. 기적의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라.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이 일회적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기념비에는 그에 맞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표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요단강에서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습니다.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뜻의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기념비 앞에서 그 돌의 의미를 전하는 일이 이스라엘에 맡겨졌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가장 수치스러웠던 역사를 지워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대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기념비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그 기억이 미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다주며 고난을 이길 힘을 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곳곳에 세워진 기념비들의 기억이 우리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념비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념비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159번째 기적의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이제 네 번째 여호수아 말씀이 됩니다. 여호수아 4장 본문이 되겠죠? 여러분들 전체를 다 읽고 계시죠? 첫째 날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마라. 좌로나로나 치우치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이야기,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라합은 하나님을 향해 목숨을 걸고 선택한 사람이었고 그가 믿음의 붉은 줄을 내렸다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들이 건너야 될 첫 번째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3일 동안 계속 여러분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도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remember.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단어 하나가 딱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remember.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억하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기억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요즘은 이제 큰 강대상을 우리들이 잘 쓰지 않는데 옛날 교회에는 강단 위에 큰 강대상이 있고 또 아래에 조그만 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되게 이제 봉헌함이기도 하고 성찬대로 쓰이기도 했죠. 여러분들이 아마 유심히 보지 않았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성찬대에는 그런 영어 글씨가 많이 써 있었어요.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성찬식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은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게 기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첫 번째 관문이었던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 그거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거 건너게 하신 거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그 자리에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여호수아 4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은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요단강에 나오게 되었을 때에 요단강 물이 다시 합쳐지는 요단강 물이 언덕 뚜개까지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얼마나 살 떨리는 순간이었을까. 제사장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그 요단강 중심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는 같이 있으니까 느끼지 못했을 그 두려움. 그들이 모두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떠나올 때 그리고 그들이 발을 밟자마자 요단강이 합쳐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살 떨리는 순간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이런 순간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이후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념비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혹시 에벤네셀이라는 말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이스라엘이 사무엘과 함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에벤네셀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세요. 왜? 이 전투는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런데 그 에벤네셀의 기념비와 대비되는 사람이 하나 있죠. 사울 왕.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울 왕이 언제부터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난 후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 왕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도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기념비를 세우고 나를 기억해라. 먼 훗날 너희의 후손들이 이게 무엇이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정에는 어떤 기념비가 있을까요? 내 자식, 아들과 딸, 내 손주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 간증이 우리들에게서 remember, 기억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 사그러들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념비를 세워라. 저에게 있어서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늘 감사해라. 저희 가정에는 늘 만나면 우리 형제들이 만나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저희 가정의 기념비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그런 신앙의 기념비가 없다면 오늘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믿음의 간증거리가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의 자녀로 흘러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념비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가족들끼리 한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들 책 첫 번째 문단이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죠.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라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워라. 두 번째 문단에 하나님은 광야와 요단강에서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얼마나 살떨리는 순간이었을까. 요단강을 딱 벗어났을 때 그 요단강이 합쳐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살떨리는 순간이었을까. 근데 그 순간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어.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 문단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대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라임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기대할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봐도 오늘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거 외우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이 기념비가 여러분들의 삶에 기대할 만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 오래전이에요. 제가 어떤 가정을 이렇게 신방했을 때 다 큰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미 자식도 낳고 결혼을 했는데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 좀 꼭 부탁합니다. 그 부모님은 다른 나라에 사는 분이었어요. 저에게 부탁을 하고 갔어요.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부모님이 걱정하던 그 아들이 늘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한 번은 그 아들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아버지가 너 그렇게 걱정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앞자리를 지키냐. 제가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늘 예배 시간마다 저를 데리고 늘 예배당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때로는 할머니 무릎을 베고 잠을 자기도 하고. 근데 저에게는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늘 저와 함께 앞자리에 앉았던 할머니의 모습. 저는 그 사람에게 그게 기념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추억. 저는
변화산 새벽기도, 오늘 이 말씀도 변화산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주제로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변화산에 새벽 예배에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면 또 개근한 아이들에게 메달을 만들어주는 이유가 있다면 이 아이들에게 이 변화산이 믿음의 추억과 기념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 변화산을 올랐던 그 어린 시절에 눈을 비비고 새벽에 올라왔던 그 일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이 기억이, 이 기념비가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지 않겠는가. 아이들의 방에 걸려있던 변화산 메달,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 메달을 볼 때마다 그 시간들을 기억하지 않겠는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인생에 믿음의 기념비를 만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소그룹 모임에서, 가정에서 내 신앙의 기념비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한번 고백하는 날이 된다면 정말 복된 날이 되지 않을까.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우리 신앙에 참 귀한 일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의 삶의 간증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기념비를 만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씻어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전능 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